오늘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로 간 바울은 이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갇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24절을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전하는 자의 마음은 다 믿었으면 좋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구나. 어떤 이는 정말 믿을 것 같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사실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내가 전했으니 믿게 되면 뭔가 한 것 같고 뿌듯할 수 있지만 자칫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것도 내가 잘해서 믿게 된 거야 라고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는 전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지만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끝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당시에 온 세상이 통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은 바로 이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지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으로 흩어져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로마까지, 온 세상으로 통하는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무리 31절을 보니까 어떤 마무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이 나는데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현재형으로 전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됐지만 마무리는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 많은 교회들이 액츠 29를 외쳤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영어 성경의 제목으로 액츠잖아요. 근데 액츠는 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29장은 우리가 써내려 가겠다라고 해서 액츠 29라고 하는 캠페인을 참 많이 벌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써내려져 왔지만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온 세계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세상 곳곳에 전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액츠 29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어떤 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조각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1000피스짜리 퍼즐이 있어요. 하나하나를 다 조각을 맞춰 끼워야 전체가 완성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한 피스 한 피스를 맞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그 조각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보자면 우리는 지금 마곡에서 이 조각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 퍼즐들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다 완성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액츠 29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이 현재형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29장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명의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